예레미야 1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기이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 세상의 탐욕, 세상의 영역은심,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사는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의 귀한 것을,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으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누구야?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다들 여기 지금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시간에 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이제 9년 만에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면 또 언제 올지 제가 이제 몰라요. 이제 그래서 내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면, 만나는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나는 분들의 설교를 전한다면 내가 무엇을 전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생명수를 먹기에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간 지가 벌써 2017년에 다시 나가서 벌써 8년 차, 9년 차 들어오는데, 정말 생명수를 전하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마다 다녀보면 생명수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좋은 말씀, 교훈, 축복하는 말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시대의 그러니까 급박히 돌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시대적으로 오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만난 적이 내가 아직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그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목사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제 목사님들, 그다음에 북한 리더들을 이제 북한이 열리면 이제 말씀 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성경을 같이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그 낙으로 제가 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은 딱 하나님이 죽일 것 같더라고. 제가 1987년도에 은혜를 거듭났어요.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교회를 가자니 더럽게 재미없지, 안 가자니 지옥 간다지.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안 보여도 지옥 가는 걸 싫어서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11조를 내자니 더럽게 아깝지. 그때 내 심정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좀 거칠어도. 그래서 돈 빼서 좀 큰 거나 20불짜리 나오면 돈을 집어넣고 5불짜리 넣고 뭐 10불짜리 넣고 뭐 이제 이렇게 헌금을 안 내면은 축복을 안 한다니까 안 낼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29살 때까지 교회를 마지못해서 다녔어요. 그 하나님하고 이게 거듭난 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언니가 내 앞에서 죽으면서 우리 언니가 은혜를 못 받을 때 재수없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천국이 보여요. 천국을 간대. 그리고 내가 야 지옥만 안 가면 돼. 이제 이러고 댐볐고, 그 다음에 우리 언니가 그게 이제 일평생 나한테 우리 언니가 이렇게 길을 닦은 말씀이라는 걸 이제 내가 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래요. 영원한 나라에다 보화를 싸래. 끽 살아봐야 백도 안 사는 나라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다 보화를 싸.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야, 통장에 저금하면 돈이 착착착착 보이면 내가 쌀게. 하늘나라 보화 싸는 게 어떻게 보이냐. 보여만 줘 내가 쌀게. 이제 이러고 우리 언니를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재수없는 말이 우리 언니가 이래요. 이 성경책 하나면 10에라 두고 산대. 여기에 금은 보화 다 들고 생사복 다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돈 있어야 살아. 무슨 성경책 갖고 사냐. 너는 재수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냐. 그랬어요. 언니랑 나랑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어디였던 그때 도퉁 거야. 29살 때 그 소리 할 정도면. 그 말을
그 말만 남겨놓고 우연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내 앞에서 하나님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생활을 안 한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띵까띵까 종교생활로 교회를 29살까지 다녔지만 내가 내 인생에 29살에 밤 12시에 우연히 옷을 또 태우라고 그래갖고 또 뭐 태워야 천국길이 박대나 옛날에 그 샤머님적으로 예수 믿던 권사들이 그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쌍둥이니까 밤 12시에 우연히 옷을 불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덤빈 게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 사랑이 뭐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이 인간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뭐 하나님의 공이시라 맨날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와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제일 알고 싶었어요. 뭐 모두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한테 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뭐야 그러고 덤볐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내 마음에 오는 게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두렵더라고요. 그때 딱 내 마음에 오는 생각이 너 하나님 아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너 나 아냐? 너 성경 읽었냐?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또 덤벼서 잡지책을 읽으면 내가 다 알아먹는데 이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모르니까 이것도 당신 잘못이야. 왜? 성경이 나한테 잡지책처럼만 재밌게 읽어주면 내가 읽지. 잡지책처럼 재밌게 안 읽어지는데 어떻게 읽냐고.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만약에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성경 아냐? 너 나 아냐? 이렇게 물어서의 대답이 당신이 전능자라면 내가 이 성경이 잡지책처럼 읽으면 알아줄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읽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내가 해놓고는 그다음 마지막 기도는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이라 우런이보다 죽으면 우런이가 29에 우리 언니 딸 8개월짜리 얘랑이 놓고 갔으니까 내가 고생이 더 남았으니까 죽으면 우런이보다 더 큰 멸관 쓰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야물딱지게 하고는 잤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안 보면 딱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도 중독성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드라마 보는 게 낙이었어. 그때는 비디오 한 10개씩 빌려놓고 볼 때잖아요. 한국에서 오는 드라마. 내가 그때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테레비를 제가 3번을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테레비보다 성경 못 보면 죽일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금세 안 가르쳐 주셨어요. 10년이 넘은 후에. 그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아주 공부에 미쳐서 살았어요.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랑이 내가 성경 보면 집을 나갔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죽으니까 저게 미쳤다 생각하니까 이제 나를 봐준 거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 테이프를 꽂고 매일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아 이렇게 불러도 못 들으니까 우리 신랑이 신경이 매 상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거 무당 신내리듯이 저거 성신내려 저런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한 거는 쌍둥이를 같이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도 안 돼서 샤워하다 우런이가 갔으니까 그래서 저게 미쳤나 보다 이제 저거 위로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별난 짓을 하는 걸 우리 집에서 우리 신랑이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신학도 다 가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한 번 있었냐면 성경을 모르는 거를 아는 것이 큰 재미예요. 여기까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영걸 목사님이라는 그 성경 신학자 대단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분이 공부할 때 내가 그분 첫날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서 나 답안 줬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분은 일평생 공부한 거를 저희한테 그냥 답안지 두시 가르쳐주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지식을 맨날 엉터리로만 목사님들이 교훈적인 설교, 축복하는 설교만 듣다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그 성경 신학자 박영걸 목사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식 노름이었어요. 그 박 목사님은 내가 모르는 것만 가르치는 목사니까 내가 그냥 미쳐서 맨 앞에 앉아서 녹음기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가 끝날 쯤 되니까 박 목사님이 너 한국 나가서 여자 목사님도 공부 가르쳐라 이러셔요. 그래서 나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말 들은 그날 그 말 듣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한국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휘몰아치듯이 보내서 갔어요. 그러고는 3년을 내가 20년을 성경에 미쳐서 살았으니까 하루에 6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성경을 본 사람이니까 지식이 머리에 대갈통이 꽉 차서 내가 이제 한국을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박영걸 목사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힘으로 그 필로 사람들이 제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은 교만을 낳아요.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친다고 이제 교만인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3년쯤 됐을 때인데 오늘도 이제 말씀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딱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지나가는 소리를 해. 지식은 내 노름이지 생명은 내게서 나가지 이러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뭔 소리지? 지식은 내 노름이지 생명은 내게서 나가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지? 이제 요렇게만 하고 이제 말씀 준비한 거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섰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 본문을 딱 읽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읽었어. 읽었는데 지식이 싹 빠져나간 것 같은 거예요. 가르칠 내용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말을 못 시작하고 이러고 이제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냥 벌벌 떨고 섰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지식은 내 노름이지 생명은 내게서 나지 이러시고 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휴강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어. 일주일 기도원을 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랬어. 아무 응답도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가요. 내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나오려는데 그때도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1절 그렇게 그 말씀만 딱 줘서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는 담대하고 저렇게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예요. 저기 여호수아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이제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두 개가 합쳐진 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명하고 무슨 관계지? 요렇게만 깨닫고 제가 내려왔어.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게 없지만 이제 말씀 준비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섰어 내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내 기도원에서 왔다니까 또 뭔가 대단한 게 있을게 하고 다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야 똑같은 거예요. 묵상이 생명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섰잖아요. 말씀만 받아가지고 왔지.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했는데 요 말씀 2개만 줬는데 내가 깨달은 건 말씀과 묵상이 생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알고 왔다. 근데 아직 내가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은 그 창피함이 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왜 줬는지 몰라 하나님.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지식이 뽀록 나서 아주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람들한테 밟힐 것 같은 생각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날로 보따리 싸고 그날로 미국을 들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귀중하게 생각했던 박용걸 목사님 그 모든 재료를 그 여자 목사님들한테 다 주고 알아서 공부해.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실력이 뽀록 날까봐 그냥 도망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그 주간에 내가 동원을 왔어.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신랑이 맨날 우리 한동수 우리 신랑이 전화만 하면 지식노름 그만하고 너 들어와. 맨날 그래. 그러면 내가 마귀 역사 한다고 그랬어. 마귀 역사. 그때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신랑이 저기 마귀 역사 하지 저게. 그래서 왜 당신은 맨날 마귀 역사를 하냐. 내가 말씀 얼마나 잘 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서 우리 신랑을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은 거지 그때까지도. 그래갖고 하나님이 불같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3년이 엎어져 있고 다시 나간 게 2017년에 다시 나간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 과정을 우리 우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연락해 준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식 노름은 그만하고 생명은 내서 나가지. 이 말씀이 3년 엎어져 있는 동안에 막판에 이렇게 살짝 깨달아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때 내 마음이 이러더라고. 또 하나님은 나 또 한국으로 또 보내겠구나 이러더라고 내 마음이. 그런데 아닌가 달라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탈북자가 목사님 학교 다 만들어 놓고 학생 다 모아 놓고 목사님 있을 집 다 만들어 놨으니까 탈북자가 올해. 그래서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나 한국 보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한종수 목사가 3년 나 없이 지냈으니까 날 보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뜻도 모르고 보냈다가 3년을 호랩에서 하는가 하니까 절대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어서 여보 어제 전화 왔는데 엄마가 땅 유산 준대. 유산. 재산 준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어서 나가라 이러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저기 가스패밀리 교회를 우리가 이미 다 그 유목사님한테 다 넘긴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찰로 있을 때니까 희망이 없었어. 그때는 교회가 부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사찰을 우리 신랑은 한 번에 안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anyway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엄마가 땅 준대. 나와서 사인하래. 그냥 거짓말이 있는 대로 시켰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다른 거 갖고 나가지 않아. 돈 준다니까 싫은 놈이 어딨어. 얼른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한국을 2017년에 보따리 싸갖고 나간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지식 노름할 때는 하루에 공부를 8시간씩 했어. 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남자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나한테 배우려면 그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야지 아는 거 가르치면 내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앉겠어요? 뻔한 거 다 그냥 나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공부를 가르치니까 히브리, 헬러 다 뒤지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우리 아버지랑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서 너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이럴 정도로 미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그냥 계속 씹으면 이제 그래도 그동안 내가 그 지식으로 쌓아놓은 말씀이 이게 짝짝 퍼즐 맞추듯이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노름할 때도 내가 공부를 8시간씩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생명으로 할 때는 내가 상고를 써야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깨달아서 그걸 생명으로 전할 때까지도 내가 그것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육가 원칙에 맞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냥 뭐 짠짜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 안에 담아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를 들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갖다 부라 그러잖아요. 물을 부어라.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내 몫이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건 내 몫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떠다 줘라 했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건 누구 역사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깡통을 있어서는 못 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러운 개구리. 개구리는 뭐를 뜻하냐면 이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개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용의 입에서, 하나는 적글소인 짐승의 입에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 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평생을 공부를 가르치고 살았어요.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티칭의 은사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티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그때 그때 우런이 오태우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드라마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면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성경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2시간씩 가르쳐도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가짜 드라마보다는 진짜로 가르쳐야 되니, 진짜인데 그거보다는 재밌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것도 드라마 본 그게 있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면 드라마보다 재밌게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anyway,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의 싸움은, 계시록의 마지막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옛날에는 내가 지식 노름할 때는 모르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아주 멋있는 말들, 헬라어 말들, 이런 것들, 그런 걸 써가면서 가르쳤지만, 복음은 내가 이제 우리 손자를 3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진리는 3살짜리도 알아듣고 5살짜리도 알아듣고 90 먹은 노인도 알아들어요.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은 어려운 게 없어요. 생명은 모두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갈 때는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깨닫는 건데, 그 생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을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자처럼 저처럼 그렇게 평생을 성경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한 달씩도 이 구절 하나를 붙잡고 씹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맛이 다르고 내일 맛이 다르고 또 달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붙여서 퍼즐처럼 계속 맞춰주니까. 왜냐하면 성경은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묵상의 보화예요. 묵상은 날마다 내 머리에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가 날마다 이렇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그 묵상이라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구절을 주면 그거를 상고를 치듯이 이미 내가 깨달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서 빛이 비춰진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전부 다 흡족히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젖어요. 이제 그 은혜를 제가 이제 받아서 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7장 8절이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걸로 준비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7장 8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탔다는 건 뭐냐면 마귀 새끼가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하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옛 계명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 근데 계명이 들어오면 계명이 들어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는 마귀 새끼가 기회를 타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마귀가 띵까띵까 놔도 이래도 육으로 사니까 이래도 육의 힘으로 사니까 영의 힘으로 살지 않냐고. 왜냐면 인생은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인간 권사인 우리 엄마가 김순친 장로는 우리 아버지랑 죄인끼리 모여서 나를 낳아서 죄인을 낳았어. 이게 육신으로 난 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잖아요. 거듭난다는 이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되듯이 거듭나는 것도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약속은 2가지로 뭐예요? 구약 전체의 약속은 2가지가 뭐예요? 딱 2가지인데 구약 전체가 메시아 보낸다는 거예요. 너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가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2번째 메시아 온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메시아 온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예스. 성령이 와야 돼요. 이게 구약의 약속하면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다 있다 해도 2가지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메시아 보낸다.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가 죽고 나면 끝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뭐를 연 주냐면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뭐라 해? 나는 양의 문이라잖아. 무슨 문을 열었어? 구원의 문을 열었어. 또 한 가지 무슨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 하나 열고 부활의 문 열었어요. 부활의 문. 다시 무슨 문 여셨어요? 구원의 문. 그 다음에 무슨 문? 부활의 문.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뭔 열매가 돼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분명히 써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그 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그 2 약속. 주님이 하신 일 구원의 문이 여셨어요. 십자가 왜? 죄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공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공의의 옷은 예수님만 입었어요. 그 공의의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 인류의 죄를 져갖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공의의 옷을 주님이 입은 거예요. 나 대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불칼, 그 칼을 주님이 마신 거예요. 그게 진노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게 구원의 문을 여신 거고 그 다음에 죽으셔서 끝나면 우리가 끝나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무슨 옷을 입혔어? 칭의의 옷. 여러분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 새끼한테 넘어가잖아.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어? 무슨 옷을 맞았어? 공의의 옷. 하나님의 진노. 율법은 진노의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 죄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 진노의 법을 주님이 맞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뭐가 돼? 의롭다 된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숨었지. 숨어서 하나님을 불렀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졌으므로 두려워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대속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구원의 문과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죄진 걸로는 지옥 안 가요. 원죄와 자범죄는 주님이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문이 열어서 우리가 부활의 그 부활하는 이 문을 여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마지막 싸움은 복음의 싸움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것도 복음이고 믿음의 결정체가 복음인데 믿음의 근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리더들이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인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로 무장하냐면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66권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요거를 이제 껴맞춰서 성경 전체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성경을 너희가 읽어야 된다.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어야 돼. 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에 대해서냐? 나에 대해서 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전부 다, 계시록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계시록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심판주로 표현을 안 하고 어린 양으로 하냐면 그때 계시록을 쓸 때는 환란이었어요. 환란. 왜냐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 밤모섬에 잡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피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핍박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감각 없이 사는 건 내가 지금 증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미국 땅의, 이 민주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핍박이 있어야 진짜예요. 지금 우리 찬양에서는 여기 이 모임이 처음에 모일 때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세월이 가면 구원 받을 자만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돼요. 성경은 결국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만. 어떻게 이겨? 이기는 방법이 뭐로 이겨? 칼로 이겨? 뭐 물질로 이겨? 돈으로 이겨?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말씀한 증언하신 말씀으로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이 그냥 시골에는 그래도 그냥 그 적당한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담임 목회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판을 안 치는데 이 시골에서는 말씀이 약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녀. 아주 그냥 가가 호건 신천지라고 하면서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해.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이제 내가 햄버거 가게를 하니까,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군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젊은 자매들이 막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어쩌다 하면서 막 이래.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혹시 뜨거운 교회 알아? 성령 충만한 교회. 목사님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한 교회 알아? 했더니 알아요 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알아? 그럼 나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갔어. 그러더니 여자 하나를 달고 왔어. 그러더니 나보고 잠깐 나가재.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리고 그땐 직원이 있었을 때가. 그리고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니까 이제 커피숍을 데려가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기네 그 복음을 전해. 그런데 꼴이 딱 보니까 이단이야.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랬더니 네, 신천지입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일어나, 가. 너하고 말 섞을 거 없어. 나가. 내가 그랬어. 이제 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왜 그러시니? 걔네들은 아무리 까도 끝까지 참는 게 있어. 얘네들은 하도 핍박을 당할수록 상급이 커.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랄을 떨면 할렐루야 아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 가. 내가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난 신천지하고 말 안 해. 그랬더니 신천지가 뭐 때문에 말을 안 했냐? 이단이잖아. 이단이 아니래. 그러면 내가 그랬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똑바로 말해봐. 왜 꼭 삼위일체를 말해야 되냐? 그게 기초니까. 그게 잘 안 됐으면 너랑 말 섞을 거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해. 그랬더니 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만세전 나를 택하시고까지 가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So what?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게? 그냥 지식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신 분이야. 그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왜? 내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공의의 법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그 진노를 맞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인 거예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어떨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셔야 돼요. 계시록에 봐도. 왜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인간을 모신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 뜻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이신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했더니 걔네들은 이단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못해요. 특히 이단에 깊게 빠진 애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소리 못해요. 끝까지 안 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초림 예수는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대. 못했대. 그래서 재림 예수가 와야 된대. 그거를 믿어. 그거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다 빠져나가. 다 빠져.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랬지. 마지막에는 진리와 비진리. 그래서 그 마귀 새끼가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냐면 적그리스도는 헤롯같이, 그 다음에 그 아주 악한 왕들,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그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말로, 그러니까 양처럼, 계시록에 보면 양같이 말하는데 뿔이 달렸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짓에 미혹하는 영으로 아주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초림 예수님이 제사함을 실패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지 못했대. 근데 지식이 없으면 그게 달콤하게 믿어져. 요새 비진리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속에서부터 막 열이 뻗치고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지랄을 해라! 그러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랄을 하세요! 어? 내가 거기 그 커피숍에서 사람이 듣던 말도 지랄을 해라! 지랄! 내가 그래서 얼마나 열이 뻗치는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캄다운하래. 내가 캄다운하게 되겠어.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네 죄삼을 못해서 왜 믿어? 뭐 재림예수가 오면 그게 이만이야? 그게 문선명이야? 인간의 새끼가 어떻게 인간을 지죄를 지가 죽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셔부터 나 대신 어떻게 죽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랄을 하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말 못합니다 이래요. 끝까지 말 못한대. 자기네는 말 못한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니까 일어나 가. 그러니까 그때 나를 못 이기게 생겼으니까 대단하시네. 그래 대단하지. 내가 하나의 백성인데 너네들은 지옥 가. 나는 천국 가. 길이 달라. 빨리 가.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왔어. 내가 그렇게 세게 말했는데도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지네들이. 더 센 사람이. 이단은 이렇게 왜? 핍박을 받을수록 상급이 커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전하지도 않아. 그럼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내가 제일 열받는 거 전도하라는 전도지 갖고 나오잖아. 전도지. 그러면 전도지에 뭐라고 써냐면 자기 교회 주보 갖고 나와. 소망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전도지 주잖아.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때도 그 전도해. 그 귀한 시간 나와서 전도하려면 교회 소개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제사 가라. 천국 가라고 그 천국 복음 전하지. 그랬더니 그 권사가 신앙이 있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 지랄 안 하고. 이왕 전도를 하시려면 이 귀한 시간 바쳐서 전도를 하시려면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천국 갑시다. 이게 복음이지. 지랄하고 그 교회 얘기만 해도 아무도 안 가는 교회. 근데 교회 뭐냐고. 이왕 이게 시간 바쳤으면 복음 전해. 무슨 복음?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천국 갑시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그 말만 전해. 그게 복음. 그게 지금 전도지. 교회 나오자고 그 전도 그거 받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캄다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뻗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게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쏘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그래야 나하고 관계가 있지.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예수님은 뭐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뭐 문둥병이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바다 위로 쏘아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으로 말하면 주님 대신 예수님,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뭐냐?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모든 환경을 바꾸는 삶. 그 다음에 승리하신 그 삶으로 내 인생 전부가 승리하는 삶. 이거는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이렇게 못 살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바꿀 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가난이든 핍박이든 무슨 뭐 기근이든 무슨 환란이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신 그 일을 누가 도와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는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하고 성령님의 그 동행을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다면 성령님은 예수님 이 땅에서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해요. 말씀 없이 역사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그건 다 가짜야.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는 자들이에요. 요새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계시록 갖고 떠드는 사람들. 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7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보라고 하는 거지. 계시록이 두려움으로, 뭐 떨리는 걸로, 뭐 자기만 깨달아. 그 따위를,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절대 옆에 갈 것도 없어. 네. 계시록을 써준 거는 그 환란 속에 네로 황제 때 그 환란 몽졸이 다 숨겨 있잖아요. 순교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서만하게 할 때는 너희의 환란이 열흘 동안. 근데 하나님의 날은 1000년 동안. 지금 니네가 밟은 동안 겨우 열흘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건 1000년 동안 왕노릇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여간 성령께서 그냥 인도한 대로 제가 가는데 계시록 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666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잖아.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잖아요. 그거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다 주사 맞았어야 돼. 그죠? 왜? 특히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안 맞아도 돼. 자기가 그 먹고 사는데 해결이 안 난 사람들은. 그치? 근데 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관공서에 다닌다든가 우리 아들 같이 뭐 학교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안 맞으면 그날 직장이 안 돼. 그래서 그 코로나 주사 맞아서 폐 쪽으로 다쳐서 죽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나라들에서 다 감춰서 그러지. 그래서 어떤 그 시리 하나는 그 약이 모자라서 10%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는 죽은 사람이 2%도 안 되고 거기에 비해서 그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200%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한번 예비로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경제가 왕노릇할 때 이제는 경제가 머니즈 가신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애들 머릿속에는 우리 아들 새끼들만 해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애들을 정신 차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경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안 받고는 못 받을 시대가 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유죄하는 자는 유죄하는 죄로 따로 목마르는 그 사회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전투 태세를 갖춰. 전투는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전투하는 그 중간은 뭐냐면 고난이야. 전투하는 과정은. 그러면 고난이 끝나야 영광이 와. 계시록 구조가 그래요. 계시록 구조가 처음에는 내가 전투하는 자로 살아야 돼. 전투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매일 전쟁이 있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려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그 병법을 가르쳐주는데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이라고 돼서 뭐 돈 있어야 이기는 전쟁, 뭐 능력 있어야 전쟁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 육의 소욕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 하늘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싸우는 전쟁을 내가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3가지 소리가 있어요. 마귀 소리, 하나님 소리. 이거는 구분이 좀 가. 내 소리는 구분이 안 가. 말씀으로 드려야 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 찬양에 예배에 와야 되는데 내 소리가 들렸어. 야, 매일 하는 거 다음 주 가도 돼. 오늘은 쉬어. 이건 내 소리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 기뻐하지? 딱 물어야 돼. 하나님은 찬양하고 말씀 듣는 데 가는 걸 좋아하지? 벌떡 일어나야 돼. 근데 마귀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구분하기가 좀 쉬워. 근데 내 소리는
절대 법 앞에 안 쓰면요 내 소리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혼의 소리를 영의 소리로 착하는 것이 내 소리야. 내 의야.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게 내 소리야. 그래서 죄라 그러는데 이게 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 마귀 소리는 알아들어. 근데 내 소리를 구분을 못해. 내 소리는 어디에 앞에 쓸 때요? 절대 법인 성경이 외모는 거울을 보면 내가 여기 못 뒀는지 못 뒀는지 알아. 그런데 마음의 죄는 성경을 비춰야만 이게 거울이에요. 영의 거울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되면 복음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 할 말은 많지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뱀새끼가 딱 물어. 기회를 엿봐가지고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육의 힘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전쟁이라는 이 감각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지는 전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에 상번제가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저녁에 내가 주 밖에서 산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게 상번제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여기서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탐욕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로 온 그 거룩한 그 성결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상번제의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 아침 저녁으로 무장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시대를 아는 목사님의 교회를 못 가더라도 울면서 기도. 사대교회는 죽었다. 그래도 거기에 그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듯이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교회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대. 노아 때가 어땠어요? 내일 비 내리고 내일 이제 불씨파 나도 오늘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오늘 똥 싸고 오줌 싸고 새끼들 장가 보내고 해! 그러나 내 머리에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천년만년 올 것 같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전쟁 없이 사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싸움을 날마다 내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승리하는 줄 아세요? 말이에요. 아까 그 미혹의 영이 말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졌지.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했지. 그러면 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끌어다가 이 땅에 이루는 걸 말로 해야 돼. 말로. 믿음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라고 입으로 신에서 생기는 것 같이 내가 가진 말로 선포해야 돼. 염려 근심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숨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 이렇게 말로 선포하시면서 사셔야 돼. 갖다 써야 돼.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 그러면 걱정 근심이야. 아유 젊은 새끼 저거 좋은 신앙가요 좋은 멘토 맨날 걱정이 일이 되면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 걱정이 일이 되면 걱정해서 일태 안 돼. 하나님도 하지 말래. 말씀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래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건 이미 내 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우리 은혜가 우리 상관이가 우리 내년이 우리 리철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된 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지. 염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지금 믿음을 갖지 않는데 마귀 새끼한테 그거는 구약 때 기도지. 신약에는 이미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 상황을 바꾸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막가는 우리의 삶도 말에 달렸어.
이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도 맨날 우리 신랑 숭보지, 우리 아들들 욕하지.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이 그 꼴을 해서 가르치냐.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배짱으로 왔어.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니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급은 듣는 자나 나나 똑같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말씀 속에 나도 들어가게. 그 기도를 하고 저도 왔어요. 저도. 매일 염려근시에 저도.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로 아뢰라. 하늘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 벌써 계시록까지 끝났어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 성경은 세 군데가 이루었다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계시록에, 중간에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 한 가지만 더 해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시대, 성령님이. 왜? 뭐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죄인데 무슨 죄? 원죄 처리가 안 있어.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처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난 그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어느 날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면 되시지 왜 채찍에 맞고 빨개 받고 땜병이 받고 침 맞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계속 묵상이라는 계속 질문이 오면 물어야 돼. 답이 올 때까지. 그게 묵상이야. 그리고 상고를 치르면 하나님이 답을 줘. 마귀새끼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도 다 당한 것이 자범죄에 대한 수치도 주님이 다 받았느냐고 채찍에 맞고 벌겨벗겨서 십자가 지시고 침뱉음 받고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을 보면 내가 자범죄를 져서 발광 났을 때 받은 그 수치를 다 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침뱉음 받았지? 그 다음에 뺨따기 맞았지? 그 모습을 주님이 내 자범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뺨따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그 마태복음 보면 로마 병정이 왕이라고 자세 불편하고 뺨따기를 얼마나 쳤는지 얼굴이 팅팅 부어서 나는 벌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다가 도둑질하다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하면 벌레 같은 내가 벌레라는 수치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도 한 거예요. 나는 벌레야. 왜? 내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원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욕심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고 성욕이 있어서 간음하는 거고 탐욕이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하신 거고 내 자범죄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고 그래서 죄진 걸로는 마귀 새끼가 송사하면 사단아 물러가. 내가 맞아도 예수 앞에 맞지. 너는 나를 송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죄진 걸로는 지옥에 안 가. 이미 그 죄값은 다 치렀어. 나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상번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단아 물러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야. 내가 여기 두 분 남았다 그랬잖아. 이기는 자야. 이분들. 에? 끝까지 인내로. 안 오고 싶었겠지. 둘만 남아서 뭐가 재밌겠어? 그래도 끝까지 4대 교회 다 죽은 자 같이 살아도 한두 사람은 남아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심판을 어디서부터 해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해요? 교회부터. 뭐 세상은 이미 다 심판받아 끝났다고 돼서 거기서 거기 진짜 가짜는 왜 가냐? 다 가짜인데 진짜 가짜는 어디서 가려? 교회에서. 그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은 교회부터 가요. 왜? 진짜 가짜 배신자가 어디서 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지 예수님 제자 아닌 중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있지. 그런 거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그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지나가는 눈 깜짝하는 경점도 한다는 세상이라고 알았고 영원한 10일에 1000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물질도 하나 옆에 다 내놓을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